여러분, 예수님이 맨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였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항상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한다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친구들,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서 정말 고통스럽게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장사되었는데, 죽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셨어요. 죽은 줄 알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막 찾아오고 그랬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진짜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유령을 본 건가? 그런데 그 증거가 뭔지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평안하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나 해주셨는데 바로 사명이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사명. 다시 한번 사명. 맞아요. 사명이란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사명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임무 하면은 좀 알아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임무를 주셨어요. 숙제를 주셨어요. 숙제를. 제자들에게 한 가지 숙제 임무를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과연 어떤 명령과 어떤 임무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28장 19절 20절 한번 목사님 읽어드릴 텐데 한번 말씀을 볼게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가지를 임무를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 임무를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특별한 명령인데, 첫 번째 바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니까 제자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바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찾았어요.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부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 의자를 만드는 목수이고 다 자신의 일들을 하는 이 제자들 찾아가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제자들의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탁탁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무리들 속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떠나게 해주면서 동시에 말씀을 더 가르쳐 주셨어요.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나랑 다니면서 내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한 거 너희 알아 몰라?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다녔잖아요. 우리가 다 옆에 있었는데 다 봤어요. 저희가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많은 기적과 권능으로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살린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내가 보낸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도 이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살려야 된다라고 임무를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 이 병든 사람은 내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네 다리만 고쳐주면 내가 모든 일인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 가서 그 다리를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런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권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근데 예수님 제자로 삼으라 해서 말은 이해는 하겠는데 저 친구는 예수님 너무 못생겨서 싫어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저 친구는 키가 작고 너무 성격이 급하고 별로예요. 저 사람한테는 예수님 전하기 싫어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전한다면 과연 올바르게 예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이겠죠. 예수님은 차별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공의롭게 내가 준 말씀을 차별하지 말고 전하면서 제자를 삼아라 하신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바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에요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한 친구에게도 만약에 전도를 할 때 야,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으면 내가 때릴 거야. 내가 강제적으로 널 예수님 믿게 할 거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하면 친구가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너무 강제적이게 부담스럽고 그렇죠. 뭐 싸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친구를 아껴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 친구를 더 사랑해줘야 돼요. 그 친구를 더 귀하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에 초대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만약에 여러분의 멋진 모습을 통해 교회를 오잖아요. 와서 예수님을 딱 믿으면 그 친구가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세례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이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임무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세 번째 명령이었어요. 자,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두 번째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번 뭐예요? 방금 읽은 거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수천 명을 하나님 교회에다가 불러주시기도 했지만 그 부른 사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기도 했어요. 처음에 교회 온 친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 거야? 내 돈인데 좀 아까운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직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고 자기와 함께 했던 예수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온 친구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친절하게 우리가 배운 말씀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야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도 그 말을 듣고 아,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알려주면 그 친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로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유년부 친구들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쉽게 잘 했을까요? 아니면 좀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야, 첫 번째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 두 번째 세례를 베풀어야 돼. 세 번째 말씀을 지켜야 돼. 잘 가르쳐야 돼. 그 말씀들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유, 내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의 일들, 이 세 가지 임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아직 나도 내 믿음도 연약하고 내 과거를 돌아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도망가고 그랬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이 한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제자들의 속마음이 이렇게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경 보혜사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해요.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세상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힘이 돼요, 안 돼요? 힘이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내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내 마음속에 내 옆에 누가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끝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제자들과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스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하늘의 땅,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옆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항상 믿기를 바래요. 말씀을 맺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맡겼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뭘 하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오늘 퀴즈에 나와요.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이 임무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만 준 걸까요? 아니면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준 걸까요? 우리 유년부 여러분한테도 주어진 임무예요. 여러분 임무예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1, 2, 3학년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쓰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날 2023년도 유년부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특별한 임무, 특별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주신 임무와 사명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더 아름다운 얘기를 해야 돼요. 친구 미워, 너 못생겨서 싫어. 너 준비물 안 챙겨왔지? 전리가 너랑 안 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를 아껴주고 그 친구를 사랑해줘야 돼요. 그 친구를 도와주어야 돼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얘기할 거예요. 야, 근데 너는 왜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주일날만 되면은 그렇게 신나가지고 그렇게 있어? 나는 주일이 되면은 별로 안 재밌는데 너는 왜 그렇게 신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해야 될까요? 나는 주일날 일요일 되면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만나러 가잖아. 난 가서 재밌는 일 할 게 너무 많아서 난 너무 즐거워. 예수님 만나러 가기 때문에 즐거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여러분 말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지? 저렇게 기쁘고 즐거운 사람을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나도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친구들이 그렇게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이 넘치도록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길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맡기신 사명을 잘 지키는 우리 유년부 제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임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친구들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 다른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그 친구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생겨나고 예수님이 자라나는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